세 번째 시간으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목자라 그러고 우리는 양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고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인데요, 이 청년은 키가 굉장히 컸어요. 190이 넘어가고 이 덩치도 막 운동을 해서 근육질 몸매에다가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는, 제가 그 옆에 서면 저는 정말 어린애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덩치 큰 청년이 저에게 와서 작기가 자꾸만 어린 양이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린 양이에요. 저를 좀 돌봐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이건 분명히 큰 양이면 큰 양이지 어린 양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어린 양이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주보 안쪽면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니까 등장인물의 프로필을 나옵니다. 네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선한 목자, 두 번째가 양, 세 번째는 사꾼 목자, 네 번째 이리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넷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11절 12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2000년 전에 히브리 유목민 문화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늘 어린 양, 양같이 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양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양 그러면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착한 동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대관령에 가도 양이 있죠. 양을 보니까 너무 더러워요. 양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어떤 성화에서 보듯이 양은 하얗고 깨끗하고 생각했는데 너무 더러웠습니다. 게다가 이 양은 발걸음이 얼마나 느린지, 또 이 양은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양은요, 자기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맹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사냥하기 좋은 동물이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목자를 보면은 로히라고 합니다. 이 로히라고 부르는데요, 양떼를 목양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목자라고 할 수도 있고, 가정교회를 보면 목자, 목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양떼를 목양한다라는 뜻에 바로 목자, 로히라고 부르죠. 양떼를 목양하기 때문에 목자인 것입니다. 목양한다는 것은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인도한다는 뜻이죠. 선한 목자는 양떼의 이름도 다 알고 있고 그 양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말을 걸면서 인도합니다. 한참 길을 걷다 보니까 순이야 또리야 막 불러서 보면 사람인 줄 알고 봤더니 강아지 이름이 꼭 사람처럼 지어놨어요. 그러면서 이 강아지와 뽀뽀도 하고 또 이 반려견들과 함께 막 대화를 사람처럼 하는 걸 봅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는 양떼를 인도할 때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말을 걸면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자신들에게 익숙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사실 목자 입장에서는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도대체가 기억력도 안 좋고 시력도 안 좋고 발걸음도 느린 이런 수백 마리 양떼를 이끌고 지키고 보호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목자의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이리 같은 맹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늑대 이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독일 셰퍼트라고 부르는 이 큰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개도 사람 키만한 이 개를 봐도 와,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리 늑대는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으르렁댈 때는 뼈도 못 치를 것 같아요. 자, 이런 이리가 떼를 지어서 양떼를 향해 공격해 달려온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럴 때 목자는 목숨을 걸고 이 양떼를 지켜내는 거죠.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목자들은요, 공격 무기로서 날카롭게 깎아서 만든 돌팔매를 갖고 다녀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썼던 이 돌팔매의 질을 계속해서 연마를 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막대기나 칼이나 창 같은 것을 무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야 양떼를 노리는 맹수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이나 늑대만 양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위협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 인물이 사꾼 목자입니다. 양떼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 목자 외에 파트타임으로 돈을 주면서 목자를 계약직으로 고용을 합니다. 임시직 목자가 바로 사꾼 목자입니다. 이들은 돈 때문에 돈을 받고 양떼를 치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습니다. 양들과 그렇게 친밀감도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목자는, 이 사꾼 목자는 목자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맹수나 강도가 습격해 올 때 이들의 반응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왜냐? 맹수가 오니까 사꾼 목자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양떼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겠죠. 실제로 간혹 목자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 사꾼 목자는 그럴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맹수가 달려들기도 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죠. 자, 이런 정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사꾼 목자와 이리를 경계하라입니다. 양떼에게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이런 사꾼 목자와 이리를 식별하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자, 이 사꾼 목자는요, 그 당시에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을 백성들은요, 자기들도 영적 무지와 독선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를 못하겠죠.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점점점 멸망의 길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모함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여기까지 몰고 가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설교를 하실 때쯤 예수님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양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10장 5절입니다. 양떼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은 사꾼 목자 또는 강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가 양떼에게 말을 하듯이 사꾼 목자도 강도들도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고 양떼를 계속 미혹을 합니다. 그들은 양떼를 훔쳐서 팔아먹고 죽이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갖 거짓된 말로 미혹을 합니다. 때로는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온갖 화려한 종교 미사 어구를 통하여서 그들을 점점점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야, 엄한 존재야, 백성들 가슴속에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셔? 이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아니, 이 백성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라고 세워놓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런 사꾼 목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꾼 목자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마구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떼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꾼 목자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 이단뿐만 아니라 정말 얼마나 이 사꾼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주의 일이 아니라 직장처럼 여기고 성도 숫자가 곧 헌금 숫자다 이러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꾼 목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한다고요? 도망간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참 애매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르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의 뜻은 뭐냐면 사꾼 목자가 있고 이 영적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단 사이비나 그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양떼가 선한 목자 음성에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타인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면 마치 알레르기 반응하듯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저 음성은 따르지 않아. 저거는 목자의 음성이 아니야. 자, 여러분, 제가 이 전도를 나가다 보면은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저는 동물을 좋아하니까 아무리 강아지를 부르고 고양이를 불러도 개 무시를 합니다. 이 강아지가 개 무시를 당한다. 욕이 아니라 개 무시를 해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이빨을 보이면서 막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인이 부르면 어때요? 이빨을 딱 담고 꼬리를 흔들면서 막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에게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강아지들도 고양이들도 주인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타인이 오면 막 이빨을 내면서 막 무릎 뜯을 기세를 벌이죠. 자,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꾼 목자 앞에 이단 사이비 앞에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다닐 때 CCC 동아리에서 만난 그 동생이 너무나 이렇게 잘 지냈었는데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어요. 근데 우연히 연락이 되었는데 이 동생이 교회를 안 간대요. 잘됐다. 우리 교회로 이제 오게 해야 되겠다 해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교회를 왜 안 가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사실은 다른 데 가요. 어디 가니? 신천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 만났네 싶었지만 대화 1도 통하지 않아요.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여기에 목사님도 많이 있고 여기 신천지 가면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많이 있으니까 저보고도 가자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그 얘기 꺼내면 나는 여기서 나갈 거다. 너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 굴하지 않고 끝까지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문자 오고 카톡 오고 전화 와서 제가 차단을 냈어요. 그런데 혹시나 한 번씩 차단 메시지가 들어왔나 보면은 신천지 동영상 또 문자의 말씀 구절에서 얼마나 끈질기게 연락이 오고 있는 거죠. 차단을 내도 얼마 전에 카카오 스토리에도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다 차단을 내버렸어요.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거짓된 이단들이 많고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걸 잘 식별하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면 너무 안 됐어 라고 만나주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그를 전도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빠져 넘어갈 때 있고, 그래서 전도할 때 이단을 만나면 절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생각 안 합니다. 이단인 거 알면 거기서 끊어버려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습니다. 바뀌고 변화될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거절해야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수요일은 로마서, 금요일은 열왕기하, 목요일은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 말씀을 계속 우리가 충만하게 있어야,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자, 여러분, 참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떠지고 영안이 열리는 것이에요.
8절을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양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양들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게 무슨 종교지? 어떤 이단이지? 나 성경 공부했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 이단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번 접근해 볼까? 아닙니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참된 목자의 음성만 듣지 나는 저런 사꾼 목자 이단 사이비는 듣지 않겠다. 거짓 목자의 음성은 내가 귀를 닫고 있겠다. 듣지 않겠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개 그냥 이름 뭐예요? 순둥이. 순둥아 일로 와봐. 완전 개무시해요. 듣지도 않아요.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지 주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줬는데 아까 그 개처럼 개무시할 때 느낌이 이상. 어쨌든 무시할 때 말도 못 붙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제일 힘들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듣지 않아야 끊어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꾼 목자들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또 때로는 양들을 공격하는 이리 같은 맹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이 세상은 그냥 평안한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다. 너희는 노리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너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졸지 마. 정신을 차려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가 다가올 때 평안하게 다가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로 우리를 넘어뜨릴 틈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죠. 졸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권세 잡은 마귀 권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권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 배신자로 간주하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 주님의 양떼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합니다. 서운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목소리를 크면서 고집 부리게 만들고 분열시키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모든 것을 분열시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끊어버리는 거야. 계속. 언제요? 시도 때도 없이. 자,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타락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예수 믿은 사람은 영적 영향력 발휘 못하게 계속 타락시켜요.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데 그 공격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사꾼 목자인 거예요. 양떼들은 멸망의 길로 인도해요.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순한 이 양떼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목자를 사꾼 목자를 만났을 때 패가 망신, 정말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맹수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이 사꾼 목자는 우리를 끌고 갑니다. 사꾼 목자에게 잘못된 영적 지도를 받으면 영적 무기력해서 마귀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꾼 목자의 음성을 듣지 말고 마귀에게 담대히 맞서 싸워야 되는지 믿습니다. 마귀에게 맞서 싸울 때요, 내가 힘이 있지. 나 요즘 기도 많이 하거든. 나 말씀 많이 보거든. 마귀와 싸워 이겨야지. 자, 여러분, 내 힘으로 맞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을 잡고 맞서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골목을 갈 때 어떤 아이가 바로 앞에 집인데 깡패가 막 건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집을 못 가고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힘센 삼촌이 와서 너 거기서 뭐해? 집에 안 가고 무서워서 삼촌 손잡고 집까지 아무 문제 없이 가는 거예요. 누가 나의 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주님의 손을 잡고 맞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피하는 것이죠. 그것이 양떼인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자, 사꾼 목자는 이래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10장을 오늘 이 본문에 구약의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본문과 함께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이 이해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자, 그럼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실까요? A번에 보면 자기 생명을 바쳐 양떼를 지키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7절을 봐야 됩니다. 7절 시작. 그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양떼를 데리고 계속 들판을 이동하다 보니까 밤이 되면은 양떼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동 중이니까 그 이동 중에 만들어야 되니까 임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해질 무렵에 억센 가지들을 막 꺾어와서 울타리를 세우고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시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억센 가지가 없을 때는 그냥 돌들을 주워가지고 울타리 암벽을 이 벽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비바람이 칠 때는 또 가지를 통해 나뭇가지를 통해서 지붕을 만들기도 하죠. 임시로 만들었으니까 어떨까요? 굉장히 허술하겠죠. 자, 뭐 대충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이 정도는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허술합니다. 중요한 것은 별도로 문을 만들지 않고 그냥 아치형의 출입구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출입구에 목자가 누워서 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맹수나 강도든지 양떼에게 들어오려면 무슨 말이 될까요? 나를 밟고 들어가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양떼를 지키는 자다. 야, 누구든지 내 양떼를 공격하려면 나를 넘어와야 된다.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떼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가 되게 하는 필수 자격 요건이 뭐냐면 양떼를 위해서 선한 목자는 생명을 내어 놓는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어지는 15절 17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 다시 말하면 십자가 부활, 죽은 부활이 선한 목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라는 것은 구원의 문, 열린 문이라는 뜻이죠.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를 덮고 보호할 것입니다. 결코 마귀가 예수님을 뚫지 않고서는 우리를 터치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뚫지 않고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생명을 걸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B번을 보시면 양떼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목자는요, 양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서로 안다는 것이죠. 서로 끈끈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주님은 내가 뭘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고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성품, 내 기질,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사장님, 회장님,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어때요? 기분 정말 좋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너무 잘 아셔요. 저는 회를 별로, 네, 해산물도 별로, 젓갈, 그래요. 그런데 제가 빵을 좋아하고 치킨, 피자 막 이런 거 좋아하니까 신방을 가면 항상 그게 소복히 이제 빵빵해지게 아주 잘 준비해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깜짝 놀래요. 목사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목사님은 이걸 좋아해요. 어떤 분들이 막 그렇게 미리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근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것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셔요. 바로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양들이 들어갈 때 목자들이 야야 들어가 이렇게 대충 집어넣지 않고 마치 출석 부르듯이 그 양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양이나 그 양이나 똑같은 양 같은데 어떤 분이 자꾸 제가 양에 대해 설교하니까 목사님 그 김양이요 이 양이요 그런 양이 아니라고 김양 이 양이 아니라 그 양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들의 특징을 잡아서 이름들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저 양은 참 순하네 순둥이 저 양은 고집이 세 고집쟁이 저 양은 욕심쟁이 저 양은 뚱땡이 맨날 먹고 자고 뚱땡이 양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 양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컨디션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너 괜찮네 자 들어가 뚱땡이 들어가 순둥이 들어가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몇십 명 몇백 명 단위로 우르르 해서 들어가고 우르르 해서 데려나오고 이렇게 다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전 세계에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다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습성을 아시고 나의 성격을 아시고 나의 인생을 아시면서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어요. 나를 너무 잘 알고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우리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맞춤형 인도하심이에요. 옆에 있는 김집사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김집사 인도하시지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저 사람은 이렇게 쓰임받는데 왜 나는? 아닙니다. 지난 설교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계속 말씀드려요. 이거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한 자 약한 자라고 했지 진짜 의미가 뭐라고 했죠? 모두가 소중한 자라고 했어요. 모두가 소중한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저렇게 김집사를 이렇게 쓰시면 이 집사는 이렇게 쓰고 다 옆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목자이신 주님과 눈을 맞추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목자이신 주님께 시선을 들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시선이 아니라 말이죠. 시번에 보면 양떼의 피로를 채우시며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푸른 풀밭은요 아주 장엄하고 푸른 초원이 이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푸른 풀밭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은요 척박한 땅입니다. 양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 푸른 풀밭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는 독초도 많이 있습니다. 양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풀을 목자들이 찾아내는 게 큰 일입니다. 그렇다고 목자들이 야 순둥이 이리 와봐, 너 욕심쟁이 양 이리 와봐, 야 어떻게 지금 너희들이 좀 푸른 풀밭 저 푸른 초원을 좀 찾아야 되는데 머리 좀 맞대고 하면 고민 좀 해보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양들은 얄미울 정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도대체 생각이 없는 건지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들이 생각났습니다. 얘들은 돈이 있든 없든 얘들은 뭘 하든 아무 걱정이 없고 어쨌든 그래요. 마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과 같이 말이죠. 양들은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걱정하지 않을까요?
목자가 찾아줄 걸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목자인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건 내가 할 일이야. 그런 걱정은 목자 없는 사람이 할 거고, 너는 목자가 있지 않느냐, 그건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아니, 하나님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지금 앞길이 당장 막막한데. 그런데 주님은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힘들면 더 강력하게, 어려우면 더 자주, 계속. 그래서 지난 주일 감사 설교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설교를 하고 나서부터 습관이 생겼습니다. 걸어가든 운전을 하고 하든 계속 제 입술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생각이 나니까 계속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까먹었다고 해도 생각이 나서 계속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일을 하면서, 뭘 하면서 계속 쉬지 말고.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목자가 있지 않느냐. 목자이신 주님만 믿고 있으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아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쉴 만한 물가로. 제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쉴 만한 물가가 잔잔한 물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양은 못하는 게 참 많다라고 했죠. 도대체 잘하는 게 뭘까 싶을 정도로. 양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또 못하는 게 있어요.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데다가 물에 대한 공포증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야생 동물 같은 경우는 그냥 흐르는 시냇물이나 강이 있으면 머리를 탁 쳐박고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양은 그것도 못해요. 그런데 목자는 그 양떼를 너무 잘 아니까 흐르는 물에 작은 뚝을 만들어서 잔잔한 물가로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잔잔한 물가는 여러분, 잔잔하게 물이 흐르거나 잔잔한 물가는 찾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물을 목자가 돌이나 무엇을 통해서 둑을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폭풍 같은 이 상황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큼만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폭풍을 그대로 만약 100이면 100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면 저 이집사 신앙으로는 지금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저 이집사 정도는 지금 실력으로 한 100에서 한 70 정도만 이 시험을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한 70 정도로 작은 둑을 세워가지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집이며 직장이며 사회 곳곳에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는, 부강하다 말하는 미국도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또 총기 사고가 나고 어딜 가나 안심할 곳이 없습니다. 목은 마른데 엄두가 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쉴 만한 물가, 안심하고 안식할 수 있는 물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맞게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 이집사에게 줬던 시험이 나에게는 50%만 와도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한 30%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입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고 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고 나간다는 히브리어 표현을 보니까 하루 종일 모든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 하늘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양떼는요,
24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인생으로 살도록,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이 인생 최고의 선택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간혹 양들 중에는 이 목자의 음성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이 목자의 리더십이 너무 불안해 이러면서 내 힘을 좀 믿고 살지, 내 건강을 좀 믿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가끔씩 삐뚤어진 양들이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양들이. 그럴 경우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그래 너 고생 좀 해봐, 너 나가봐. 그러면 이 일이 늑대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걸? 고생 좀 해봐. 그냥 방치할까요? 아니죠. 하다못해 부모인 저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힘껏 때려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게 해놓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래 고생해봐 방치해 놓을까요? 아니죠. 목자는 반드시 목자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도록 양을 만드십니다. 아까 읽은 시편 23편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게끔, 다시 말하면 반드시 푸른 풀밭에 눕게끔 양을 만드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안 되면 목을 비틀어서라도 푸른 풀밭에 눕게, 다리를 걷어차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서뜨리더라도 푸른 풀밭에 반드시 눕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양들 중에서도 실력도 없으면서도 목자를 안 믿고 따르지 않고 지 맘대로 해보겠다고 막 천방직축 뛰어가다가 내가 가서 푸른 풀밭에 찾아볼게, 내가 한번 살아볼게, 자 그렇게 가는 양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맹수한테 먹힐까봐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야야 뭐 하는 거야, 여기가 푸른 풀밭이야 이러면서 다리를 비틀어서라도, 꺾어서라도, 목을 비틀어서라도 딴 데 가지 말고 푸른 풀밭 여기에 있어야 돼, 강제적으로 끌어안치고 눕힐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양은 목자를 완전히 믿지를 못해요. 잘 보세요. 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인내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당장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믿지를 못해요.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가끔 저와 여러분이 내 힘만 믿고 너무 나대지 않도록 우리를 꺾어서 푸른 풀밭 여기에 앉히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꺾어버리시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꺾어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꺾어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를 꺾어버리시면서 푸른 초장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걸 우리 인생을 멈춰서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주님이요.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푸른 초장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 내 인생은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신다. 이걸 우리 인생에 깨닫게 하려고 멈춰 그만해. 쉴 줄 모르고 있는 우리 인생에 쉼표를 찍어주시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푸른 풀밭에 주저앉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힘을 빼게 만들고 푸른 풀밭에 눕기 싫어, 난 내가 더 좋은 거 찾아갈래, 나는 성공할래, 나는 뭐를 할래 막 바둥바둥 거리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눕히고 계시구나, 강제적으로 목을 비틀어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숴서라도 아니면 인간관계 힘들게 만들어서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건강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를 강제적으로 푸른 풀밭에 눕히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때 여러분 뭘 해야 되냐?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온전히 목자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멈춰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멈춰서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선한 목자를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걸 내가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데서 이걸 해소하고 다른 데서 풀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에서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의 리더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직장, 사업장,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지식과 지혜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리더십을 드려야 돼요. 리더십을. 이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양 떼는 우리가 어떻게 선한 목자를 따라야 하는가? 이 질문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 이겁니다.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나는 그분의 이끄심에 군말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이 할 본분이죠. 내가 어떤 목자를 따르기로 결정할 때요, 그 목자에게 내 인생의 조종관, 리더십을 드리는 거예요.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예, 보통 선택이 아니죠. 왜냐? 이 선택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판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계속해서 어떤 목자를 선택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그의 목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인맥이 그 사람이 목자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만난 목자를 보니까 사꾼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 전체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몇 번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목자를 선택하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인생 말년에 쓴 책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인생에서 실수와 실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항상 예수님이 그의 목자였다는 사실. 한 번도 이 선택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죽을 고비도 넘어서서 살아날 수 있고 처절한 고난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장군이었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결정권자였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양이라는 사실. 왕이고 장군이었지만 자기도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위기도 뚫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약하지만 목자는 강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양일수록요, 목자 곁에 가까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가장 가까이 바짝 붙어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예배하는 사람 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한 목자 곁에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이 닥쳐와도 나의 목자이신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기만 한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아니요,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이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목자에게 시간을 드려야 돼요. 남는 시간, 막 이 급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에게 뭘 드려야 되냐? 마음을 드려야 돼요. 목자의 음성은 고통 중에 가장 크고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에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